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평소에 멀쩡했던 사람들이 이제 효도하려고 명절에 고향집 또 부모님 집에 모이죠. 근데 그렇게 모여놓고 서로 싸워가지고 경찰차를 부르기도 합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산 형제가 병원비 몇십만 원 때문에 멱살을 잡고 심지어는 칼부림이 나기도 하지요. 어떤 부부들은 시댁과 처가에 용돈을 얼마씩 드려야 되냐 이런 문제로 액수를 비교하면서 다투거나 심지어 이혼 얘기를 꺼내기도 합니다. 이 명절에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이 반가운 얼굴들이 왜 밥상을 얻고 전쟁의 주인공이 될까요?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이렇게 가장 잔인한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번 설날 여러분의 가정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바꿀 비밀 처방전을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명절마다 반복되는 그 지긋지긋한 다툼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의 기억이에요. 즉, 왜 우리의 기억은 서로를 공격할까요? 가족이 모이면 흔히 이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야, 네가 그때 나한테 그랬잖아. 그때 얼마나 상처된 줄 알아?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대방은 이제 펄쩍 뛰죠. 내가 언제 그랬냐? 뭐 형이 먼저 그랬잖아. 아니면 뭐 동생 네가 먼저 그랬잖아. 이렇게 반박을 하죠. 심리학자 머레이 보웨이는 이것을 자아 분화의 부족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가족은 참 너무 가까운 존재죠. 그래서 너무 가깝기 때문에 서로를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나의 연장선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기억 속의 상처를 상대방에게 이제 투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든 이 프레임에 가족을 탁 이렇게 가둬버립니다. 특히 이제 돈 문제는 심리의 밑바닥을 잘 드러내죠. 긴 병 끝에 효자 없다. 뭐 이런 말들을 참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병원비 분담 문제로 뭐 부모님이 아프시면 병원비를 분담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문제로 싸우는 게 사실 돈 때문에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 아닙니다. 조금만 더 그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부모님 병수발을 더 들고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이 희생한 어떤 형제나 자매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분 입장에서는 내가 그 형제들보다 더 많이 부모님께 헌신하고 내가 희생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보상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이런 보상 심리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반대의 입장에 있는 분들은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너는 나보다 부모님 사랑 독차지하고 지원도 많이 받고 그러지 않았냐. 나는 한 푼도 지원 받은 적이 없어. 뭐 이러면서 이런 본인이 부모에게 당했던 결핍, 이것을 이 결핍의 심리가 이렇게 충돌을 하는 거죠.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정서적 회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을 돈으로 환산하려고 하니까 계산서가 맞을 리가 없겠죠. 두 번째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신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신학적 견해로 한번 이 상황을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명절의 다툼은 인간의 자기 중심성의 극대화된 모습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부모님 집 거실 소파에 앉아가지고 재판관 노릇을 하려고 해요. 이 성경의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를 이런 상황으로 한번 우리가 접목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돌아온 탕자 동생을 보고 형이 분노하죠. 그런데 그 모습을 잘 생각해보면 형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나는 이 집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부모에게 헌신하고 내 생활도 없이 지내고 했는데 저 인간은 왜 이제 나타나가지고 돈 다 탕진하고 나서 왜 생색이야? 왜 자식 행세하려고 그래? 여러분, 이것이 가족 내의 법주의거든요.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야 된다. 또 우리 부모님께 이만큼 드렸으니까 당신 부모님께도 똑같이 드려야 해. 이제 처가와 시댁 문제 사이에서 이런 얘기들도 오고 가죠. 우리는 이런 사고방식으로 명절의 밥상을 은혜의 잔치가 아니라 공로의 전시장으로 만들어버려요. 내가 한 희생은 태산 같고 형제가 한 실수는 아주 송곳같이 다룹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수용을 받은 우리 크리스찬조차도
명절에 집에 모이는 그런 차 안에서 율법의 잣대로 휘두르면서 부부가 싸우고 또 모인 자리에서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는 일이 왕왕 발생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인데요. 제가 좀 대안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 설날을 지키는 3가지 전략,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을 부르기 전에 3가지만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서적으로 좀 거리를 두십시오. 그러니까 몸이 가까워도 마음의 경계선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남매예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그래서 참 힘들게 자랐습니다. 누나가 있고 여동생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3남매는 정말 똘똘 뭉쳐서 지냈는데, 이제 각자 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어릴 적에 3남매의 언행, 사고방식으로 각자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렇게 생활하게 된다면 큰 문제가 발생하죠. 거리를 둘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는 각자의 가정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순위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족의 문제가 있어요. 공통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했던 실수기도 한데, 제가 이제 아들이다 보니까 이 어떤 가정사의 문제가 생기면 아들이니까 내가 다 해결해야 되지 않냐라는 이런 좀 생각이 있던 거죠. 뭐 좋은 거죠. 효자 노릇을 하려고 했던 거니까. 근데 문제는 혼자서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해결한다라는 건 제 와이프가 엄청나게 희생을 한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가족의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또 그들의 가족, 형제 자매들의 평가에 또 내 가치를 두지 마십시오. 또 누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서로 부모의 필요가 있어서 뭐 서로 n분의 1 해야 된다, 또는 이번에 좀 더 내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떤 형제나 자매는 이번에 상황이 어려서 나는 참여 안 할게,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좀 부담되죠. 그런데 한번 이 마법 같은 말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그럴 수도 있지. 뭐라고요? 그럴 수도 있지. 우리의 상식으로 같은 형제 자매가 동일하게 생각해 주면 좋겠는데, 또 그들의 상황이 또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다 말 못하는 그것까지 왜 같이 참여하지 않냐라고 닥달하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 사람들이 잘 못하는 거예요. I 메시지로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같이 이제 n분의 1 돈을 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러면 넌 왜 돈을 안 내냐, 이렇게 이제 닥달하고 그 형제자매 가족의 어떤 자존심을 좀 상하게 하기보다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겠어요. 이번에 이제 병원비를 내려고 하니까 사실 경제적으로 좀 부담이 된다. 같이 좀 의논을 해줄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비난이 아닌 필요를 말해야 대화가 시작됩니다. 이걸 잘 기억하세요. 비난이 아닙니다. 필요를 말해야 가족 간의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2가지를 다 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인간의 문제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풀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3번째 조언은 율의 정의가 아닌 사랑의 희생을 선택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신학자 라인홀드 리브어는 정의보다 높은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에 있어서 5대5 이렇게 다 공평하게 나누면 이것이 좀 좋아 보이죠. 그런데 가족 관계에서 꼭 그렇게만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6을 내고 어떤 사람은 이제 4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이것을 거룩한 손해라고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지라고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이렇게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방식으로 분명히 채워주실 거다라는 그런 축복의 기회로 이렇게 마음을 좀 이렇게 바꿔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명절은 우리가 얼마나 완벽한 가족인지를 확인한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서로의 용서가 필요한 불완전한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자리이거든요. 이번 설날에
부모님 댁 문을 열기 전에 딱 한 번만 이렇게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제가 오늘 재판관이 아니라 죄인으로, 비판자가 아니라 위로자로 저 문을 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오랜만에 모인 이 가족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고 그 가정에 평안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명절 모두 가족 간에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들이 되시길 저도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함께 해주시고 늘 이렇게 물질로 또 기도로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늘 찬양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